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토록 오랫동안 맑은 정신으로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이 많습니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살고 있는데도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침잠에 있는 어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본 바로는 많은 이들이 5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하나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워버리고 자식의 인생 속에 살려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을 미덕이라 여겨왔습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 그랬지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술 아껴 자식들을 먹였고 내 등 휠지언정 자식들은 공부시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소유욕으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벨리를 트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사실 50대 이후의 삶은 수학의 계절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이제껏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자식이 품을 떠나려 하니 자신의 존재 가치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자식의 삶에 개입하려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생활, 심지어 손주 교육까지 내 방식대로 휘두르려 하죠. 이것이 바로 자애로운 부모에서 외로운 노인으로 전락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인생을 10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본다면 60세부터 90세까지의 30년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기를 자식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며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자식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여러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영혼까지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며 느낀 것은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는 주는 부모가 아니라 성장하는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부모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자식의 효도만을 유일한 생존줄로 삼고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 서운함이야말로 여러분을 고독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주범입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의 반응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사랑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자식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따뜻하지만 그 울타리가 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자식의 인생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박의 끝은 언제나 비참한 소외감 뿐입니다. 이제 그 관심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빛날 때 비로소 자식들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자식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 자신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고 자식이 용돈을 가져다 주어도 여러분의 가슴은 늘 시린 겨울바람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자식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노년의 고독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속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들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 내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벌벌 떨며 살았지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살다 보니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해지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입가에 맴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순수했던 사랑은 거래로 전락하고 맙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면 나중에 찬밥 신세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돈을 꽉 쥐고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말도 유행하더군요. 물론 경제적인 자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말의 빚입니다. 자녀를 만날 때마다 과거의 고생담을 늘어놓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대학에 보냈는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의 영혼에 무거운 채무 증서를 매일 들이미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 한두 번은 감사한 마음이 들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감사는 곧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은 다시 회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와서도 겉돌고 서둘러 돌아가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부모님의 희생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추심의 현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신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해 자식 셋을 모두 의사와 교수로 키워내셨죠. 주변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은 늘 혼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잘 안 한다면 늘 서운해 하셨지요. 이유를 알아보니 그분은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너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다 내 덕이다. 애비 말 안 들으면 천벌 받는다는 식의 훈계를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위를 과거의 공로에서 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식들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빗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선택한 사랑이었어야 합니다. 만약 보상을 바라고 자식을 키웠다면 그것은 투무도지지 사랑이 아닙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 오는 분노와 좌절감을 자식에게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의 온기를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준 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이 영적인 배움은 멈추고 에너지는 탁해집니다. 자식의 요도는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어야지 부모가 강요해서 받아내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0세를 넘긴 여러분, 이제는 부모의 훈장을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이미 여러분의 인격 속에 녹아들어 빛나고 있습니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과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먼저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내가 참 행복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과거의 고생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노인은 추해 보이기 쉽지만 현재의 삶을 묵묵히 즐기며 자식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어른은 고귀해 보입니다. 공로를 앞세워 자식의 마음을 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자식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과거의 희생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보여주는 삶을 대하는 겸허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러분 자신의 평온함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이며 여러분을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거나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 보려 합니다. 바로 한 집에 살거나 자주 왕래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천리 만리 떨어져 있는 정서적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노인이 자식들과 말이 안 통한다고 호소합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며느리나 사위는 예의는 차리지만 차갑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하지요. 이럴 때 부모들은 극심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밥상은 풍성하고 집안은 번듯한데 정작 내 영혼이 쉴 곳은 없는 풍요 속의 고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정서적 유기와도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듣는 법을 잊어버리고 가르치는 법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우리 눈에는 자식들의 삶이 위태로워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을 던집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틀렸다는 식이지요. 하지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부모의 경험은 소중한 지혜가 아니라 낡은 간섭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겪은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지만 지금 세대는 과잉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에 답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고 원하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것은 신뢰가 됩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정신적 에너지는 더 맑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이 자신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쏟아냄으로써 그들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자녀가 집에 오면은 자신의 병세나 고통, 이웃에 대한 험담 혹은 지나간 세월의 한탄을 쏟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왔다가 마음의 짐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가는 자식들이 과연 다음에도 기쁜 마음으로 찾아올까요?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매력적인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적인 노인이란 누구입니까?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 귀를 여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식의 고민을 듣고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해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삶을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노년의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또한 자식에게
존중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자식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를 미성숙한 존재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이 넓은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바다는 세상에 온갖 물줄기를 다 받아들이지만 결코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타인이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옆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고독의 극복은 내 안에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때 시작됩니다. 자식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자식이라는 그림자에 매달려 살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상처를 통해 인간은 결국 홀로 가는 존재라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더 평온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실천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노년의 고독을 해결하는 열쇠는 자식의 태도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비움과 물러남에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내 손을 떠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가 되면 우리는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부모로서의 권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 말이 자식 인생의 정답이라는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 권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사이에 존중이라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바꾸어야 할까요? 첫째로 침묵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 집에 방문했을 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입을 닫으십시오. 설거지가 쌓여있든 손주를 어떻게 키우든 그것은 이제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혀 끝까지 올라오는 훈수를 삼키는 것. 그것이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절제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할 때 자식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불편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큰 나무로 인식하게 됩니다. 둘째로 기대라는 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너희만 잘 살면 난 바랄 게 없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명절에 찾아오길 바라고 생일에 연락 오길 기다립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를 입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대를 버리면 상처도 사라집니다. 자식이 오면은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으면은 자기들끼리 즐겁게 지내는구나 하며 내 시간을 즐기십시오. 내 행복의 주도권을 자식의 행동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홀로 서는 연습의 핵심입니다. 셋째로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을 점갈이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를 가꾸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깨끗한 옷차림과 온화한 표정,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특히 만날 때마다 아픈 곳을 하소연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고맙다, 애썼다, 괜찮다는 따뜻한 말을 입버릇처럼 만드십시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담긴 에너지입니다. 맑은 에너지를 내뿜는 어른 곁에는 자식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거나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마음속으로 손을 그으십시오. 같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아, 저 아이의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라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상대의 미숙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소식만 기다리는 삶은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면의 뜰을 가꾸십시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읽고 쓸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스스로 풍요로워지면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님의 활기찬 삶을 보고 배우러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삶은 버리는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비우면 비울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워진 영혼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깃듭니다. 자식의 인생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기쁘게 물러나십시오. 그 물러남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황혼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실수를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은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자식의 효도도 넘치는 재산도 아닌 홀로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독초도는 다릅니다. 고독이 남겨진 자의 슬픔이라면 독초는 스스로를 대면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50세를 넘고 70, 80세에 이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자식의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의 충만함으로 채울 것인가에 따라 노년의 빛깔이 결정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는 주위를 살피지 못하지만 해가 질 무렵의 노을은 온 세상을 따스한 주홍빛으로 물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불꽃이 아니라 그들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은은한 노을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식의 성적표나 연봉이 아닌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이런 모를 풀꽃,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유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기운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오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오늘 다 풀어버리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책했던 마음들, 그 모든 것은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부모 노릇이 처음인 당신처럼 자식 노릇이 처음이라 서툴 뿐입니다. 그 미숙함을 용서하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다음 생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 생의 마무리를 짓는 가장 경건한 시기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자식과의 기싸움이나
해묵은 감정 소비로 허비하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간 아름다운 인연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꽃은 나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스스로 향기를 내뿜을 뿐이다. 그러면 나비는 자연히 찾아온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그 향기를 잃지 않는다면 고독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들은 그 향기를 맡고 다시 돌아올 것이며 설령 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굽이굽이 험한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으로 남은 길을 산책하듯 걸어가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평화롭게 말입니다. 그 평온함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늘 머물기를 100살 넘은 노학자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안녕하십시오.